여러분들 진짜 성경 공부를 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해 갖고 아주 위대한 학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 갖고 야, 나 성경 이만큼 알아 하면서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진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알았을 때 우리가 진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성경을 읽은 거고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영어로는 fear라고 돼 있어요. 공포스럽고 무서운 거, 이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진짜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유언과 같이 쓴 책이 한 권 있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요,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거예요, 후세들한테. 거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지금 요단강 동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와 있거든요. 요단강 동편에 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해서 거기에서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의 자녀들, 2세가 되고 3세, 4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진짜 목적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죠. 전도서를 가고 있죠.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세 권 중에서 인생론과 같이 쓴 거예요. 자기가 죽기 얼마 전에 아마 회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다 되돌아보면서 남긴 책이 아마 전도서인 것 같아요. 자, 이 전도서에는요, 어떻게 시작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다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죠. 지식을 구하죠. 지혜와 지식도 다 헛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 부귀영화가 다 헛되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들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요,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죠?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학교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국민학교부터 가급적이면 좋은 학교 보내려고 부모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요, 사실 지난주까지 아내하고 드라마 하나 본 게 있어요. 뭐 봤는지 알아요? 펜트하우스를 봤습니다. 그 펜트하우스를 보면은요, 교육에 대한 그 열정이 얼마나 큰지 어떡하죠?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살인까지 하잖아요.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잖아요. 무엇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에 가서 지혜도 배우고 지식도 배워갖고 이 세상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파운데이션이에요.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5층짜리 건물도 지을 수 있고요, 10층짜리, 50층짜리, 100층짜리 건물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졌을지라도 기초가 부실하면요, 그 건물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배우는 이 지식과 지혜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근본이 돼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곳에 근본이 되어 갖고 그곳에 쌓은 지혜와 지식이 이 세상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죠. 그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예수님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 말씀은 곧 뭐죠?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럼 성경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고요. 거기는 지혜와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놓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란 무엇이냐면요,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몇 권으로 돼 있죠? 성경 66권인가요? 한 권인가요? 성경은요 66권으로 되어 있지만요, 이 66권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있는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보면은요, 많은 악기들이 있어요. 그 악기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음악을 이룹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아무리 아름다운 악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혼자 튀어나오면은 그 연주회는 망치고 맙니다. 아무리 꽹과리와 같은 소리일지라도 클라이막스에는 그것이 울려야지 클라이막스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어떤 거 보면 우리하고 하등 관계가 없는 듯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을 잘 봐보세요. 그럼 거기에서는 정말 보화 같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체적으로 알아갔을 때 그것이 우리들이 성경을 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기록해 있는, 저는 사랑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 1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곳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다른 걸로 바꾸라고 그러면은 성경이란 말 대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다, 연애 편지다, 이렇게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요, 그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 뜻, 의도, 이것을 온전히 알았을 때 우리들이 성경을 읽은 거고요, 우리들이 성경 연구를 제대로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지혜와 지식도 있고 보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사랑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이와 같이 금은 보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 지혜와 지식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맛이 얼마나 단지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가 자라세요, 단맛을 알 때쯤 되면은 꿀을 준대요. 그래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보다 단다는 것을 갖다 느낄 수 있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이것이 내 입에 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꿀과 송이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한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입에 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요,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힘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느 관점을 놓고 해석을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선교학적 관점, 뭐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의 것을 다 연구한 다음에요, 제가 플로에서 THM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무엇에 대해서 썼을까 그래갖고 소명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연구하면서 진짜 성경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제가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로 우화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뭐 홍해가 갈라지고요, 요단강이 멈추고요,
어떻게 강물에서 도끼가 떠오르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은 그까짓 거 문제도 아니죠. 너무 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아갈 것이 있는데 이 일을 누가 하는가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았을 때,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이건 우화가 아니구나, 이건 사실이구나 하면서 우리들이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요, 한글로 읽으면 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에 What a great love라고 돼 있어요. 정말로 그냥 위대한 그 사랑, 이 사랑을 얘기를 한 거죠.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정말 특히 구약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세요. 이래서 죽이고 저래서 죽이라는 겁니다. 특히 레위기 부분은 전부 이래서 죽이고 저래서 죽이고 죽이는 것뿐이에요. 살리라는 말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깊이 알면은요, 어떠한 책망과 채찍을 가할 때요, 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는요, 정말로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명령과 규례는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책망도 하시죠. 어떨 때는 채찍도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채찍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그 채찍을 지금 맞고 있어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럴 때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나? 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나?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잘 해석이 안 되고 잘 이해가 안 갔을 때는요, 이 일이 누가 하시는 건가? 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있는가?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살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이해한다면은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성경은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둘째 사람의 이야기예요. 세 번째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있고요, 사람이 있고 사탄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껴가지고 항상 방황하고 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한테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멸망의 길은 어떻다고요? 문도 크고 길도 넓어가지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길은 문도 작고요, 그 길도 아주 협착해서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은 이렇게 좁고 그 다음에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은 이렇게 넓을까요? 멸망의 길은 사탄이 원하는 길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길은 왜 이렇게 넓냐면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죄짓듯이 마음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은 크고요, 길은 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시는 이 생명의 길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은 좁고요, 그 다음에 그 길은 협착한 거예요. 그러나 그 끝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는 항상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에 있을 때 어느 길을 택하실 것인가 기도하면서 항상 그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기를 여러분들한테 간구합니다. 자, 성경은요,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요, 역사서 17권과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역사서는 말 그대로 역사를 나타나고요, 시가서는요,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읽으면은 희망도 생기고요, 소망이 생겨요. 이러한 희망과 소망을 넣어주는 것이 시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는 뭐냐?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것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도 2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역사서에 넣는다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보면 역사서도 될 수 있잖아요. 역사서는 아니지만 사도행전은 결국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것과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로마가 어떻게 보면 땅끝이거든요. 그래서 로마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졌는지 기록되어 있는 게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에요. 구약에서는 예언서가 있다고 그러면요, 신약에서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이야기했다면은요, 이 서신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핍박과 내부의 어떤 이단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배역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서신서예요. 아까 시가서는요, 희망과 소망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읽는 사람은 뭔가 새로운 힘이 생기잖아요. 그 시가서에서 뭐 어떤 어려움 겪었을 때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요한계시록이 그러한 역할을 해요. 요한계시록은요,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우리들한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핍박받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었거든요. 그러한 7교회한테 앞으로 얼마나 영광된 미래가 있는지 그 영광된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들이 영원히 구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